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제 제가 주보를 만들면서 앞머리에 52호 이렇게 딱 써놓는데 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52주째 되는 주일. 연초에 제가 1호 주보를 만들 때만 해도 참 올 한 해에 기대하는 게 정말 많았었거든요.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교회가 이렇게 되고 뭐 이런 좀 희망에 찬 그런 연초였었는데 누구나 그랬겠죠. 저뿐만이 아니라 연초에는 저마다 다 소원하는 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무언가 이루기보다는 정말 하루하루 묵묵히 견뎌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연말이면 교회마다 성탄절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저희는 성탄 예배와 마찬가지로 송구영신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 송구와 영신 그거 진짜 하고 싶으면요. 송구 예배는 오늘 마지막 주일 하면 되고 영신 새로운 한 해를 맞는 그 예배는 또 첫 주에 하면 되거든요. 1월 첫 주에. 그거를 굳이 교회가 밤 31일 밤 12시쯤에 모여가지고 그 예배를 드려야 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 정말 굳이 그 교회가 그런 시간에 모여가지고 그 행하는 순서들을 보면 아직도 교회에 샤머니즘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샤머니즘, 무속신앙이요. 그게 정말 많이 보이거든요. 대대로 우리 조상들은 섣달 금음이 되면, 그러니까 1년의 마지막 날이죠. 그 날이 되면 집안 곳곳을 청소하고 밤에는 온 집안의 불을 다 켜놨다고 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에 송구영신한다는 의미와 또 집을 환하게 밝혀놓음으로써 집안에 있던 그 모든 액을 다 없애고 새해에는 깨끗하고 좋은 일만 생기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샤머니즘 전통이 기독교에 들어오면서 그 예배라는 형태로 들어온 겁니다. 송구영신 예배. 신대원 스승이셨던 이상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께서 목회와 신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송구영신 예배의 말씀 뽑기, 신년 안수 축복 기도, 신년 기도 제목 작성하기 이런 행사는 시시하고 조잡하며 무속적인 요소가 섞여 있는 로마 가톨릭적 의식이다. 이런 관행들을 교회에서 행사하는 것은 성도에게 독이 될 수 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말 전적으로 동감해요. 교회가 이런 행사를 하는 건 마치 점집에서 점을 보고 부적을 얻어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씀 뽑기? 그 부적 얻어오는 거랑 똑같아요. 어찌 성경 중에서 그 성경 전체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단 한 구절만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이 됩니까? 단 한 구절만이. 그래서 우리도 정말 그 평신도에 그런 일 많았었죠. 그 말씀 하나 붙잡고서 그냥 괜히 그거 가지고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잘 안 되면 어떡할건가 하기도 하고 얼마나 그냥 똑같다니까 진짜 점집에서 점 얻어서 받아온 것과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바로 깨닫고 보니까 그 말씀만 1년 내내 마음을 차지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한다면 다른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말씀. 성경의 다른 말씀. 그리고 기도 제목 적어내라고 하잖아요. 내년 한 해 기도 제목을 적어내라. 그러면 모든 성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청구서를. 하나님 올 한 해는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다 바라는 걸. 뭐 여유가 되시면 이것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아니 기도 제목은 다 주시옵소서잖아요. 주시옵소서. 뭐 어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제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 봉사하고 교회에 정말 충성을 다. 뭐 이렇게 써내는 성도가 몇이나 될까요? 다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청구서를 작성하는 거죠. 이렇게 당당하게 청구서를 작성해서 목사에게 주고는 가서 안수기도를 받잖아요. 안수기도. 부적을 받아오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불신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했던 겁니다. 왠지 목사한테 안수기도를 받으면
잘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게 얼마나 잘못되고 위험한 것인지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그냥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바로 깨달았으니까 고쳐야 할 건 반드시 고쳐야 되겠죠. 제가 안수에 대해서 몇 주 전에 설명을 하면서 누구든 함부로 내 머리에 손을 얹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가 누구인지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내 머리를 맡기지 말라. 무슨 안수만 받으라고 했습니까? 무슨 안수만? 말씀의 안수만 받으라 했어요. 말씀의 안수. 말씀만이 나를 만지고 말씀만이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말씀에만 기꺼이 내 머리를 내어드리라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주인공 삼손도 자신의 머리를 함부로 남에게 맡겨서 불행한 죽음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삼손이 어쩌다가 자신의 머리를 사람에게 맡겨서 비극적 죽임을 당했는지 오늘 잘 보시고 사람에게 머리를 맡기는 일은 삼가해야 합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마지막 주일에 오직 말씀의 안수를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첫 절부터 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삼손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엄청난 힘이죠. 힘의 상징이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했던 사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여인이 지금 그 힘이 대체 어디서 생겨나는지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달라. 이게 삼손에게는 정말 큰 위기가 닥친 겁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물어보잖아요. 사랑하는 여인. 그러니까 다행히 3번은 그 위기를 넘기죠. 삼손이. 사랑하는 여인이 매일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인이 매일 투정하고 졸라대는데 당해낼 남자가 없어요. 당해낼 남자가. 우리 남자들은 다 아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매일 졸라댄다고 해보세요. 매일. 그걸 누가 당해냅니까? 누가. 그 삼손도 똑같았죠.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이 한 구절로 삼손이 들릴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죠.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마음이 번뇌하고 죽을 지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삼손은 들릴라를 만나기 전에 다른 여자와 한번 결혼식까지 올렸었죠. 우리 사사기 잘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결혼은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행했던 정략적인 결혼이었습니다. 삼손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략적인 결혼이다 이건. 사랑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에서도 오늘 본문과 똑같은 상황은 펼쳐졌습니다. 여자가 무언가를 자꾸만 알아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그게 똑같이 펼쳐졌었죠. 그 상황을 잠시 보겠습니다. 결혼잔치가 이루어졌어요. 그 여자와 결혼잔치가 베풀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삼손이 수수께끼를 하나 내고 그 블레셋 청년들과 내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고 그렇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당시로서는 꽤 큰 돈이 걸린 꽤 큰 판이죠. 노름판이. 꽤 큰 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삼손이 낸 이 수수께끼가 아무도 맞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수께끼가 뭐였냐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뭘까? 이런 거죠. 이게 뭘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우리야 성경을 봤으니까 알지만 이렇게만 내면 도대체 이게 뭐니까 이게. 이게 수수께끼라고 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알듯이 삼손의 경험담에서 나온 거잖아요. 삼손이 언젠가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 죽이죠. 그렇게 시체를 놔두고 며칠이 흘렀어요.
그래서 며칠 후에 그 자리에 가보니까 그 시체 속에, 뱃속에다가 꿀벌들이 꿀을 갖다가 잔뜩 모아놨다. 그런데 그 꿀벌을 모아놓은 그 꿀을 삼손이 손으로 퍼먹잖아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지금 그걸 내용이 한 거잖아요. 그래서 먹는 자, 사자에게서 먹는 것, 꿀이 나오고, 강한 자, 사자에게서 단 것, 꿀이 나왔다. 그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 지밖에 모르는 사실을. 이걸 지금 수수께끼라고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불공평한 내기인 거죠. 불공평한 내기. 그런데 삼손의 힘을 아는 이 블레셋 청년들이 아무 불평을 못해요. 뭐라고 못하는 거죠. 그 힘을 아니까. 답을 몰라서 끙끙 앓던 청년들이 기한의 마지막 날이 되자 묘수를 하나 찾아냅니다. 뭡니까? 여자를 협박하는 거죠. 여자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기한의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 이르던 겁니다.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꿰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가족들, 너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싹 다 죽이게. 아니 이 협박을 어떻게 견뎌냅니까? 이 협박을. 그래서 그 협박에 못 이겨서 신부가 이제 삼손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않는다. 제발 알려줘라. 나를 사랑한다면 알려줘라. 그렇게 지금 조르는 거죠. 그러니까 들릴라의 경우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의 들릴라처럼 이제 막 결혼한 아내가 이렇게 말하면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남자들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막 이러고 막 그냥 토라지고 막 떼쓰고 어떻게 말을 안 해줍니까? 한 남자도 당해낼 사람이 없어요. 한 남자도. 그래서 삼손이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얼마나 심하게 강요를 하는지.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울며 불며 매달리는 아내에게 할 수 없어서 마침내 답을 가르쳐 줍니다. 이 답은 당연히 블레셋 청년들에게 옮겨가죠. 약속한 날이 끝나기 직전에 그들이 당당하게 삼손에게 답을 얘기합니다.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딱 시간에 맞춰서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만 알고 있는 경험담인데 너무나 본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삼손이 내 아내가 얘기했구나. 딱 알죠? 분노하죠. 그 아내에게도 분노하고. 그래서 이제 그 결혼은 마침내 그냥 파탄이 나버리고 맙니다. 삼손이 너무너무 그 아내한테 화가 나서 파탄이 나죠. 그냥 아내를 버리고 가죠. 그냥. 파탄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유심히 볼 게 있는데요. 블레셋 청년들이 말한 답, 이 답을 좀 유심히 보십시오. 빨간 줄.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게 되냐. 우리가 성경을 몰랐다면, 안 읽어봤다면, 그 삼손의 얘기를 잘 몰랐다면 이 빨간 줄의 답이 뭐겠습니까? 그 사자 경험담 말고 말씀이요? 아, 역시 꿀보다 단 말씀. 말씀이 강하죠. 근데 저기 우리 일반적인 그 성도의 경우를 모든 사람의 경우라면 돈이요? 돈도 될 수 있겠네. 근데 정확한 답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 믿든 안 믿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딱 해당되는 답이 있어요. 사랑입니다. 사랑. 무엇이 아니 사랑보다 사랑보다 단 게 있을까요? 달콤한 게? 우리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사랑보다 달콤한 게 있겠냐고요. 그 다음에 사랑보다 강한 게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사랑보다 강한 건 없어요. 예수님도 그 사랑 하나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건데. 사랑이거든요, 사랑. 블레셋 청년들이 지금 삼손에게 말한 답. 이 사랑이 결국 삼손을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치기 위해 선택받은 삼손이잖아요. 그런데 그 블레셋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너는 그 사랑 때문에 죽을 것이다.
참 정말 성경은요. 너무 놀라워요. 이런 이중적인 복선을 깔면서 이렇게 다 알려주는 거죠. 삼손이 이 사랑 때문에 죽을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삼손이 들릴라와 사랑에 빠지기 전에 진짜 들릴라한테는 진짜 사랑에 빠졌는데 지금 이 결혼은 정략적인 결혼이었지만 진짜 사랑에 빠지기 전에 사랑이 없던 사람을 통해서 미리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에게 사랑의 백신을 맞추신 거예요. 사랑의 백신. 사랑에 빠져가지고 일을 망치지 말라고. 이미 한번 맞추신 거예요. 백신을. 이처럼 이미 똑같은 경험을 했던 삼손이 들릴라에게 똑같이 넘어졌다는 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번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셨거든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물론 그 한 번의 백신의 효험 때문인지 삼손이 단번에 넘어가진 않죠. 3번이나 그냥 넘기잖아요. 사랑하는 여인에게 장난치듯 3번은 그냥 얼렁뚱땅 넘기려고 애를 씁니다. 넘어가지 않으려고. 여기서 삼손이 3번이나 연인을 속였던 장면을 잠시 보면 첫 번째가 이런 거죠.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할 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마르지 아니한 새 할 줄 7.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두 번째는 쓰지 아니한 새 밧줄. 세 번째는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었자면 되리라. 이 세 장면은 삼손이 사랑에 빠져서 얼마나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불장난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자신의 목숨을 건 사랑놀이잖아요. 삼손이 제일 먼저 얘기했던 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이걸 지금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놨는데 바로 전 단계 그 개역 한글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칡줄기라고 해요. 칡줄기, 나무줄기. 근데 제가 볼 때 그 번역이 더 타당합니다. 그 번역이. 왜냐? 우리가 지금 그 지금 우리가 지금 그 본문의 그 4절을 보면요. 본문에 있는 절의 4절을 보면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들릴라를 만난 것이 지금 소래골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소래기라는 뜻이 최상품의 포도송이를 얘기합니다. 최상품의 포도송이. 그러니까 삼손이 머문 곳이 식물의 덩굴이나 줄기가 많은 골짜기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칡줄기. 아직 마르지 않은 나무 줄기는 수분 때문에 끊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또한 7이라는 숫자. 여기서 지금 7이라고 그랬잖아요. 7. 마르지 아니한 새 활. 그러니까 칡줄기 7줄기.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삼손은 매우 그럴듯한 거짓말로 연인을 속인 거죠. 정말 끊어지지 않는 줄 7줄, 완전수. 딱 그걸로 묶으면 나는 꼼짝 못해. 진짜 그럴듯하게 거짓말한 겁니다. 이 말을 그대로 믿은 들릴라가 그대로 행했지만 당연히 실패하고 말죠. 그러니까 또 떼를 쓰게 되고 나를 속였다고. 응? 빨리 알려달라고. 진짜로 나를 사랑하면 알려달라고 또 떼를 쓰게 되고 삼손은 또 이번에도 얼렁뚱땅 넘기려고 합니다. 그가 두 번째로 언급한 것이 이건데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 첫 번째 거는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나무줄기였죠. 근데 지금 두 번째 건 뭐냐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줄이에요. 자연의 줄과 인공적인 줄. 요 차이점이 있죠. 이 줄로 자신을 묶으면 힘이 약해진다고 했어요. 이 역시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삼손은 지금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는 불장난이 왜 위험한지 잘 보십시오. 처음에 칡줄기는 자연 속에 있잖아요. 삼손에게서 어느 정도 동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집 안에 있는 밧줄입니다. 이 안에, 집 안에 있는 밧줄.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을 파멸시킬 수 있는 비밀이 점점 자신에게로 좁혀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삼손이 세 번째로 언급한 건 머리털 7가닥이죠. 마침내 자신의 신체까지 이른 겁니다. 멀리서부터 점점. 위험한 불장난은 여기서 멈추었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머리털 7가닥은 여기서 머리털 7가닥이라고 해요. 머리카락 7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머리끈으로 묶은 7가닥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로는. 머리끈으로 묶은 7가닥. 이렇게 머리 이렇게 따잖아요. 따서 그 7가닥. 딴 가닥, 그 7가닥. 따라서 머리카락의 상당 부분이 잘려나간 겁니다. 들릴라는 이 머리털을 배틀에 놓고 옷감처럼 짰다 하고 14절에 나와 있어요. 14절에.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여기서 바디라는 게 뭐냐면 실을 고정하는 핀이거든요. 그 배틀의 실을 고정하는 핀들. 그러니까 삼손의 머리를 7가락이면 그렇게 못 하겠죠. 7가닥이니까 배틀에 딱 넣고 실로 고정을 시키고 그걸로 옷감처럼 짠 겁니다. 삼손이 그렇게 하면 자기가 무너진다고 했으니까. 근데 머리카락 쉽겠어요, 그걸? 그걸 직물로 짠다는 게 엄청나게 어렵죠.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을 무너뜨리려는 그녀의 집요함이 이렇게 번거롭고 까다로운 작업도 지금 마다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녀는 왜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삼손을 무너뜨리려고 할까? 삼손은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했는데 왜 그녀는 삼손을 이렇게까지 무너뜨리려고 할까? 그 표면적인 이유는 그녀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봐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한 사람당 은 1,100개씩. 엄청난 돈이죠. 엄청난 돈. 그 돈을 약속받을 만큼 삼손의 목숨값이 그만큼 컸다는 거잖아요. 누구도 범접할 수 없고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삼손. 그러니까 그만큼 목숨값이 그만큼은 된다. 그러나 그건 당시의 표면적인 이유고 그들만의 표면적인 이유고 우리는 여기서 다른 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른 걸 봐야 돼요. 여러분, 삼손의 이름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삼손의 이름 뜻?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태양. 이 이름이 지어진 이유는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 작은 태양, 작은 빛.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님하고 또 비슷하게 가죠.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임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삼손은 지금 나시린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시린이 뭡니까? 나시린의 뜻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서 스스로 하나님께 서원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뜻이. 그러니까 구약시대 제사장, 구약시대 성전 봉사는 어느 지파만 할 수 있었습니까? 레위 지파잖아요. 근데 삼손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단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족속이 아닌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 헌신 봉사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진짜 성전에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제정하신 제도가 바로 이 나시린 제도예요. 레위만 할, 그건 좀 그렇잖아요. 나도 하나님께 봉사하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걸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전 봉사자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나시린은 자신이 자발적으로 서원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애들은 있잖아. 레위인들. 그러니까 그 외에 자발적으로.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가. 그런데 삼손은 이 원칙에서 지금 제외된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너는 딱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까.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다. 자기가 뭐 하질 않았어요. 자기가. 원래 나시린은 그게 원칙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히 택하신 사사거든요. 사사 중에 이렇게 얘기한 사사는 삼손밖에 없어요. 나오기 전부터 사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작은 태양이라고 진 거예요. 빛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지금 그 빛을 꺼뜨리려고 하는 들릴라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왔냐면 밤이라는 뜻에서 나왔어요. 밤, 어둠. 완전 반대죠. 그러니까 빛이 지금 어둠에 푹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빛이 어둠에 빠진다는 게? 아니 어두운데 빛이 가면 그 어둠이 없어지는 거지. 어떻게 빛이 어둠에 빠집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딱 삼손과 같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자발적으로 서원에서 구별된 백성이 되지 않았어요. 택하신 백성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언제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다 했습니까? 우리도 성경을 보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정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창세 전부터 택하사 분명히 돼 있잖아요. 우리도 삼손하고 똑같이 그렇게 나시린으로 정해졌어요. 구별된 백성, 택하신 백성으로. 그리고 우리도 빛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태양 똑같아요. 삼손이 비치면 우리도 비치고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이었으면 우리도 그렇고 똑같잖아요. 삼손하고 똑같아. 따라서 지금 들릴라가 삼손에게 하는 걸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죄의 욕망이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정말 집요하게 달라붙는지를 이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잘 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집요함에 굴복해서 삼손이 자신에게서 가장 먼 곳에 있던 칡줄기를 시작해서 결국 자신의 머리까지 내어주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에게서 가장 먼 곳은 뭐고 집안에 있던 그 줄은 뭐고 내 머리는 뭐고 생각을 해봐야죠. 적용을 해야죠. 항상 삼손 얘기를 구약 얘기를 뭘 보든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죠. 그러니까 성경은 일단 우리의 머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머리 누굽니까? 누구? 예수잖아요. 예수.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우리 교회. 우리의 머리는 항상 예수예요. 예수. 그렇다면 내가 예수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사탄에게 내어주더니 결국은 예수 자체를 사탄에게 내어줬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삼손 얘기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우리한테 가장 먼 것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는 주일을 제외한 7일 중에 6일을 세상에서 보내죠. 직장이든 학교든 거기서도 보냅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사탄에게 내어주어도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삼손처럼. 교회도 아니고 세상인데 세상에선 담배도 펴도 되고 술도 좀 마셔도 되고 내가 무슨 망령된 말을 행해도 되고 세상이니까 그건 얼마든지 사탄에게 좀 내어줘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 그곳에서는 나시린이 지켜야 할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삼손이 무너진 이유는 나시린이 지켜야 할 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나시린이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가 뭐였냐면 민수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초 있잖아요. 그 식초. 응? 포도주로 식초 만드는 그걸 뭐라 그러지? 먹는 식초 그거? 감식초 아니 홍초 같은 거 그런 거 그거 독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 이거 너무 심하잖아요. 생포도, 건포도 이런 것까지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아무것도 먹지 마. 그러니까 술의 숫자도 끊어지도 말라는 거예요. 술의 숫자도 끊어지도 말라. 나시린은 너무 심하죠. 생포도 발효시킨 것도 아니고 생포도, 건포도 정말 술의 시옷자도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규칙이고 두 번째는 삭도를 그러니까 칼을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마라. 머리 깎지 마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러니까 자기가 서원을 할 때 하나님 제가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봉사하겠습니다. 그럼 3년이에요.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머리카락 일부라도 자르면 안 되는데 삼손은 이미 7가닥이나 잘린 상태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지켜야 할 사항이 뭐냐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어떠한 경우에도 시체를 만지지 마라. 이것이 마지막 규칙인데 삼손은 시체를 밥 먹듯이 만졌습니다. 아까 그 수수께끼 사자 시체도 뭐 거기서 뭐 꿀도 퍼먹고 그리고 그 수수께끼에 져가지고 그 300벌의 옷을 구할 때 그 블레셋 사람들 300명 쳐가지고 그 시체에서 다 옷 꺼냈거든요. 밥 먹듯이 만졌죠. 밥 먹듯이. 안 어긴 게 하나도 없어요. 머리도 잘리고 술도 마시고 다. 술 마신 것도 이제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규칙을 제정하신 이유가 뭔지를 지금 이 7절 이후에 나오는데 7절 마지막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이런 규칙을 정한 이유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 표가 그 상징이 내가 나실인이 되었다는 그 상징이 그의 머리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나실인이 된 상징은 내 머리에 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 네가 잘못하면 머리이신 예수께서 욕을 얻어먹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구별된 나실인. 따라서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직장, 학교 그런 곳이라고 해서 달라질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어느 곳이든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거 뭔 상관입니까? 나는 거기 뭐 어차피 나실인인데.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삼손은 지금 집안에 있던 밧줄도 사탄에게 넘겨줬잖아요. 집안에 있던 밧줄이 뭐겠습니까? 두 번째 얘기했던 집안에 있던 밧줄이 뭘까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 안에 밧줄이 있어요. 우리를 묶는 밧줄. 그게 뭘 것 같아요? 율법이에요. 율법. 교회 안에 있는 율법. 삼손은 율법으로 나를 묶으면 꼼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맞죠?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니까. 죄인을 만드는 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꼭 묶어내는 거 맞아요. 그러나 오늘날 율법에 얽매여 아무런 자유도 누리지 못하는 교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분명 우리를 자유케 하시리라 하셨죠. 진정한 성령의 교회는 그 율법의 밧줄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냥 성령이 없는 교회니까 그 율법에 그냥 매여서 사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이미 그 교회에 있는 교회는 절대로 율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삼손도 이때까지는 그 사실을 증명해요. 그 삼손이 첫 번째, 두 번째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겨냈냐면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너무나 불탄 줄, 실 이거 끄는 것처럼 간단하게 이런 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묶지 못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니까. 뭐 율법? 뭐 세상? 어떤 것도 나를 묶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는 세 번째죠. 문제는 세 번째.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머리를 건들고 만 거예요. 그건 건들지 말았어야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는 건들지 말았어야죠. 오늘날 예수 자체를 훼손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가관도 아닙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그 인터넷상에서 그 주장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진짜 저것들이 교회인가 싶기도 하고 요즘 그 중에서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주장이 뭐냐면 능동순종이라는 거예요. 능동순종. 들어보셨어요? 능동순종? 그럼 능동순종이 있으면 수동순종도 있겠죠. 나는 무슨 이딴 말을 만들어내는지. 수동순종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걸 수동순종이라고 얘기해. 난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자기 자발적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매달렸다는 거잖아요. 수동은. 그 능동순종은 뭐냐면 예수께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을 획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율법을 지키기 전하기 전에는 의로움 자체도 없어가지고 하나님이신데 너무 화가 나서 제가 그분이 의롭지 못해서 율법을 지켜서 의를 획득했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마다. 이게 불붙듯이 퍼지고 있어요. 능동순종이. 우리는 정말 코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 교단에도 많다니까. 우리 교단에도. 이런 사탄 같은 것들이. 이를 능동순종이라고 하면서 그런 자들은 기독론의 기자도 모르는 거죠. 정말 기독론의 기자. 우리 조지신학에서 기독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 자가 무슨 목사고 한 교회를 담임하는 자입니까? 삼손처럼 그들도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우리의 머리를 건든 겁니다. 우리의 머리를. 17절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진심으로 그에게 이르되 들릴라에게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다.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기 때문이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7가닥이 잘려나간 것으로는 부족했는지 이제 그 머리를 통째로 내어주죠. 통째로. 내 머리를 밀면 싹 그냥 밀면 통째로 내어주는 거죠.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이 땅에 온 우리가 예수를 내어주면 뭐가 남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를 내어주면 뭐가 남아요? 우리 기독교잖아요. 예수교.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삼손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삼손이 그게 예수가 떠나면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을 거라고.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예수가 없으면. 우리의 능력,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모든 것이 예수로부터 나오는데 그 예수를 사탄에게 전심으로 바치고 있는 거지. 진심을 드러내요. 무슨 능동순종이니 행위구원,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외치는 교회도 정말 많고 유보적 칭의, 우리의 칭의는 마지막 예수님 오시는 날 이루어진다. 이런 거지 같은 얘기를 하는 교회도 있고 이렇게 한 가닥 지금 삼손에 지금 7가닥이 잘려나갔듯이 한 가닥 예수를 넘겨주다가 결국 예수를 지금 통째로 넘겨준 꼴이잖아요. 이제 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보십시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돈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돈을. 이제 삼손을 넘겨받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왔어요. 타락하는 자들은 항상 그 돈에 넘어가는 거죠. 그 돈을 가진 자들에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하는 1순위는 그 돈을 가진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참 그러니까 들릴라 무릎 위에 삼손의 머리가 있는 거죠. 어둠의 무릎 위에 빛이 누워있는 자기 머리를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삼손을 재운 후에 남아있던 7가닥마저 여지없이 밀어버립니다. 여지없이 밀어버려. 남아있던 머리마저. 이렇게 머리가 밀리는 것도 모른 채 사람들을 불러서 머리 7가닥 마음을 밀었대잖아요. 근데 모르고 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곤드레 만드레죠. 곤드레 만드레. 뭐가 있습니까? 곤드레 만드레죠. 그 소래 꼴짜기. 그 최상급의 포도주. 거기에 가가지고 나시린이. 그게 뭐 지킨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킨 게 나시린으로서. 그렇게 머리털이 없어진 삼손. 그럼 예수가 없는 성도 똑같은 거죠. 예수가 없는 성도. 당연히 힘이 없어졌더라. 당연히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연. 3번이나 묶인 줄을 쉽게 끊어낸 삼손이었지만 이번에는 웬일인지 꼼짝달싹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한 구절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셨다. 이 너무 마음이 아프죠. 명심해야 되는 거죠. 뭐 창세 전부터 택함 받은 우리 백성이라고 안 끊어질 줄 아십니까? 마지막 구조 봅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블레셋 청년들이 삼손이 낸 수수께끼 답을 말할 때 그 사랑 때문에 삼손이 죽을 것이라고 암시를 했었잖아요. 네가 그 사랑 때문에 죽을 것이다. 사랑의 눈이 멀어 그의 머리를 팔아버렸잖아요. 그런 삼손이 그의 눈이 진짜 멀어버렸잖아요. 그의 눈이. 사랑의 눈이 멀다가. 이들이 삼손을 지금 가사로 끌고 내려갔잖아요. 가사. 왜 가사로 끌고 내려갔는지를 잠깐 봐야 돼요. 삼손이 들릴러를 만나기 전에 가사에 있었거든요. 가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봅시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창녀를 보고 동침을 한 거죠. 참 가지가지 한 거죠. 가지가지.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러니까 창녀와 잠자고 나오거든. 그를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문이 얼마나 큽니까? 그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서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서 버렸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이 셌으면. 이런 삼손을 누가 당합니까? 이런 삼손을. 이후에 삼손이 소래 꼴짝에 들리라 이러면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 가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들릴라를 만나기 전에 이런 수모를 당했기 때문에 한번. 그곳으로 가서 똑같이 수모를 주는 거예요. 지금 그 가사. 내가 당한 만큼 그곳에서 똑같이 주겠다. 자, 여러분 이렇게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인 우리가 삼손처럼 육신의 정욕대로 놀면 그곳이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된다 이거지 지금. 그곳이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된다. 응? 그에게 옥에 가두고 맷돌을 돌리게 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그곳이 나한테 감옥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 진짜 명심하셔야 됩니다. 감옥에서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거죠. 빛의 아들이 암흑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한때는 그 14절부터 15장을 잘 보시면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적도 있어요. 나귀 턱뼈로. 그런데 지금 블레셋의 나귀가 되었잖아요. 블레셋의 나귀가. 그리고 여우꼬리에 횃불을 달아서 블레셋 곡식밥을 그 밭을 다 태운 적도 있었어요. 읽어보신 부분 다 알겠지만. 근데 이제 블레셋 곡식을 빻는 그런 짐승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게 그냥 심판하던 자에서 종처럼 되어버렸잖아요. 삼손의 이런 모습은 욕망에 끌려다니는 나실인의 삶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좀 깨닫고 고쳐야 될 건데. 그래서 22절을 제가 지금 PPT에 안 해왔나 봐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한 구절이 얼마나 위로를 주는지 몰라요.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는 건 예수께서 다시 우리 성령의 씨앗이 다시 우리에게 뿌려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손처럼 될지언정 그 로마서 8장이 그거 아닙니까? 뭘로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거. 무엇으로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이지만 지금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런 비참한 꼴은 당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의 삶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머리털이 자란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구하옵나니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단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단 한 번만. 더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을 얻은 삼손이 블레셋을 치는 본연의 사명을 감당을 하죠.
그 우상을 모시는 그 신전에서 기둥 뿌리를 다 뽑아서 다 같이 죽잖아요.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면서 죽는 거죠. 블레셋 치기 위해서 태어난 건데. 여기서 또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는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한 해를 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삼손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유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제가 마지막 주간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처음에 삼손 얘기 전혀 와닿지 않았습니다. 전혀. 무슨 상관입니까? 마지막 주하고 삼손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사탄으로 인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삼손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예배의 공간을 잃은 적도 많았고 각종 교육, 성경 공부 이런 거 다 못했잖아요. 교회마다. 성도의 교제 전혀 할 수 없었죠. 교회가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잃었지만 반성은 없었죠. 교회마다 반성은 없었습니다. 삼손처럼 눈이 뽑히고 옥에 갇혀야 정신을 차리려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성도들은 오히려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적어지니까 세상과 가까워졌어요. 세상과 훨씬 더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삼손처럼 사탄에게 하나하나 내어주고 마침내 예수까지 잃어버린 성도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릴 나는 삼손의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는지 궁금해했고 그 사실을 안 다음에는 주저하지 않고 파괴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성도가 그렇게 어둠과 타협하고 어둠에 거하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기에 그 머리만은 절대로 건들지 말았어야 했죠. 그가 마침내 들릴라 무릎에 자기 머리를 맡겼을 때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나를 바친 것 똑같은 겁니다. 내 머리를 어떻게 어둠의 무릎 위에 뒀습니까? 예수 대신 내 머리를. 그렇게 그는 자기 힘의 연결고리, 즉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하나하나 끊어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끊으면 삼손의 비참한 말로를 똑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끊고 살았던 성도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말씀 읽는 시간을 끊고 기도하는 시간을 끊고 찬양의 시간이 끊어지면 우리의 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저렇게 사탄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한 해의 끝에서 진짜로 끊어내야 할 게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낼 것인가? 사탄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낼 것인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단하는 마지막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